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저희들을 지난 6개월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6개월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체면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내 고생하는 것 됐냐고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오남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며 사소한 움직임 때문에 신령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삶이 애착에서 떠나 위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힘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사모하는 영혼마다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양무리를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국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많은 어려움 잘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가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정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우리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솔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려 주옵소서. 환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에 문이 순탄하게 열리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고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과 재난, 사고, 범죄,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및 교회 창립 45주년 맞는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덧 45주년이 되었는데 45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및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지난 45년간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7월도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극동방송 5분 설교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나가는데요. 7월 2일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극동방송 라디오 FM 106.9 그리고 AM 1188 채널에서 방송이 됩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청취하시거나 인터넷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혹은 핸드폰으로 극동방송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와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19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95면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32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전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속도를 내고 달려도 중심을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잘못 잡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중심을 잘 잡고 걸어야 합니다. 줄타기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절벽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합니다. 막대기 하나 긴 거 들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잘 잡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자동차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고 항해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심을 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잘 잡고 남은 여생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성막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 돋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에게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선봉대입니다. 선봉대.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출발을 하고 또 가장 먼저 도착을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지파가 바로 동쪽에 진을 쳐야 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봉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자질과 능력 그런 것들을 갖춘 그런 지파를 세워주시죠. 선봉에서는 세 지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이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묻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워낙 험한 산지라 또 워낙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쉽게 누가 그곳을 접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본인에게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 그곳에 자기가 가겠다.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쫓아내고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 어려운 산지를 내가 맡겠으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헤브론이 다윗에 의해 수도가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봉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론 책임을 져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봉에 서는 자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봉에 서는 앞장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일에는 별로 앞장서지 않는데 세상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앞장을 서고 먹고 노는 일이라면 선봉에 서고 돈이 되지 않아도 명예와 인기를 위한 일이라면 앞장을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의 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다 뒤로 뺄 때가 다 빼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선봉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앞장서시고 기도에 앞장서고 전도와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고 안 하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수고는 하지 않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늘 주의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이 시대의 유다 지파 같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쪽에 진을 친 지파가 나오는데요. 루벤, 시몬, 갓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는데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때도 또 그 진이 머물 때도 그 진 구조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머무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막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내가 만나겠다라고 정해주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회막이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와 화해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설계도까지 다 주시면서 회막을 만들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냥 일반 국가는 회막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있고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땅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민족과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국가와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막이 있느냐 없느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회막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진 중심에 두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것이 회막을 가장 그 진의 중앙에 중심으로 그렇게 위치시킨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 잡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바르게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십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이고 말씀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이 중심을 여러분 잘 잡고 갈 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중심 잡기를 잘하고 갈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 잡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전이다. 말씀이다. 예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중심을 잘 잡고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 그러니까 지파별로 진의 위치, 행진하는 순서 이런 거 다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 위치와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자기 자리에 안 지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위치와 순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너 지파는 동쪽이야. 너 지파는 서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야. 그리고 이렇게 행진하고 이렇게 머물고 그거 다 위치를 정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행진할 때나 머물 때나 그걸 다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막 아무 집 하나 먼저 출발하고 아무 데서나 진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해주신 순서와 위치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동쪽에 위치한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남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 북쪽에 있는 지파 순서대로 움직이라. 그리고 머물 때도 그 위치에 진을 치라. 각 지파별로 위치와 순서를 정확히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각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될 위치,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다 각자 주셨다.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위치를 지킬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죠. 악기마다 여러분 다 다르고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순서에 소리를 낼 때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 다 다르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그렇고요. 그 포지션이나 그다음에 각자 맡은 역할이나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좋은 팀이 될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모든 성가대원들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안 해도 되고 빠져도 되고 소리 안 내도 되고 모두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다면 우리 성가대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가대라면 성가대여도 자기 위치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혹은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위원장, 저에게 다 역할이 있잖아요. 위치가 부서장, 교부장, 구역장, 교사, 찬양단, 계전 안내, 헌금위원, 카페 주방공사 이런 모든 각자의 위치, 자리, 맡겨주신 역할, 직분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는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주셨나? 왜 나에게는 이 위치를 주셨지? 이 사명을 주셨지? 왜 나는 1달란트 주셨지? 왜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안 주셨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위치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나도 선봉에 서고 싶다. 나도 중간에 서고 싶어. 나는 맨 나중에 서고 싶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다 있고 여러분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죠. 그 일에 여러분 충성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교사라면 교사로서, 성가대, 예배 드리는 자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뭐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이고 자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뭐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그 충성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33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군대를 다 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빼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왜 빼라고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싸움이 아니라 성막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구별하신 지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빼라는 것입니다. 거기 군대 수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사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싸울 수 있도록 모집해야 되죠. 한 지파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 군대에 포함시키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동의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생각에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고 레위 지파를 빼,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빼라고 하신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두가 더 동의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취미 생활과 친구 관계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 흔들리게 돼요. 중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흔들리고요. 돈 때문에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그러게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중요하죠. 모세와 아론이 있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히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똑똑하고 훌륭한 리더들이죠. 지휘관들 아닙니까? 뭐 모세, 아론, 각 지파에도 다 지휘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치라고 하시면 진 안 치고 행진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진쳐라. 그냥 우리 가고 싶은데. 이럴 때도 있을 것이고, 야, 이제 행진해라. 이제 진을 다 이렇게 들고서 이제 행진해라. 그러면 좀 더 쉬고 싶은, 좀 더 머물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계획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어떤 계획보다, 길보다 더 하나님 높다, 높으시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고 선봉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위치, 자리 잘 지키시고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선봉에 서게 하여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해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주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예배해 주신 멸류관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의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늘 선봉에서는 유다 지파처럼 다윗처럼 늘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 저희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이 아버지 하나님의 풍랑과 하나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잡기를 잘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완주하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일에 앞장서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파도와 풍랑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저희들이 함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